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 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순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복이 더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장중 아래에 놓여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자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분명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라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히 임재할 줄 믿습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계속 요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더 지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야기 까먹었을까 봐 앞에 살짝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요나는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요나 저번에도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듯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 우리들의 나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인이나 동시에 구원받은 의인 그리스도인 분명 죄인이죠. 분명 죄인이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요나, 우리와 같은 요나가 드디어 이제 깊은 흑암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때 그 흑암 시련이겠죠. 이 시련은 우리가 마치 욥기서와 같이 마치 욥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겪어지는 이유 모르는 그런 고난과는 조금은 다른 색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전면전을 펼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당하게 다시스로 갑니다. 그 배에서도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가장 분별력 있게 깨달아 그것을 상황을 모면하고 상황에 대처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깨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보다 빠르게 깨어서 대처해야 하나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평안에 빠져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스스로만 만족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드디어 완벽한 깨달음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련에 아주 구체적인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그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외쳐진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다 보면요, 뭔가 우리들의 예상, 우리들의 어떠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우리의 흐름이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까요? 회개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쓰러 갔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어떠한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껏 요나의 행동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전면으로 대적한 행동들이 바로 요나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야 하나? 함께 읽은 것처럼 요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 그 어디에도 회개의 개념은 없습니다. 요나는 심히 당당하고요, 당당하다 못해 너무 뻔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뻔뻔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죄 안 지었던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죄 안 지으리라는 보장 없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절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일평생은 죄라는 것으로 가득한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인이니까 고개 푹 숙여서 무기력하게 눈치나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인 줄 알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신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니 그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완전하신 선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아갈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 채워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뻔뻔함은 이런 뻔뻔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기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풀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당하고요,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요나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고난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본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요나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실 앞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함께 요나의 전체적인 기도를 조금 더 의역하면 내가가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토록 탁월한 이스라엘에게 저 더럽고 추악한 백성을 위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니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마저도 제가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니
네, 하나님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꼬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저 이방 나라들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땅히 등장해야 될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자랑만, 나 잘났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습니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 봐요.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니 내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들으시잖아요. 내 기도가 주님께 닿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런 나에게 저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가라 하시니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더 큰 사람이니까 저들 한번 제가 품어보겠습니다, 주님.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반성할 줄 모르는 실로 교만한 요나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요나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셔도 사실 요나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토한다라는 성경의 개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토함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땅이 더러워졌고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한다. 또 계시록에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또 삼킬 수도 없어서 토하여내는 표현이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할 때 쓰여진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요나가 교만하고 그 악함이 참으로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시고 끝내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네, 이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 요나와 같은 아주 극적인 교만함, 이 뻔뻔함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껏 저만한 뻔뻔함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어쩌면 우리가 요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우리는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와 닮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언급드렸지만 끊임없이 등장하는 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으며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나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의 이 자기중심성이 교말이라는 것이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들은 악하나 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힘든 와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옳았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우리가 옳았던 적이 없었지만 나 스스로 옳다고 착각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요나의 기도에는 없는 회개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모르겠으면 나의 잘못을 깨달아 주실 것을, 깨닫게 할 것을, 다시 곱씹고 또 곱씹어도 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우리들의 기도는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와 같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시사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살면서 우리 억울한 일 겪기도 합니다. 분명 저들의 잘못이 맞고요, 억울하게 손해보거나 공격당하는 일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나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와 겪는 이 갈등 가운데에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잘못은 전혀 없고 나를 돌아보는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향한 반성과 나의 잘못에 대한 집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바르고 옳은 삶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직 저 사람, 저 타인에게만 있어 보이는 그 잘못에 대한 신랄한 비판, 원망만 주님 앞에 늘어놓게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발전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 전체적인 부분을 삼키게 됩니다. 나의 방식이 항상 옳아지게 되고요, 나의 생각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라는 명목 아래에서 나의 판단만이 옳고 나의 선택만이 옳은 판단이며 옳은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참 이 복합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한의원을 갔는데요, 한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낫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가정의학과 다녀왔습니다. 양약으로 치료받고 있으니까 양약 좀 신뢰합니다. 네. 그 한의사가 한 말 이렇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네요. 네. 그 한의사가 한 말 이렇습니다. 양의학은 전체를 볼 줄 모른다. 특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특정한 부분을 향한 치료약만 쓴다. 이때 그 약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에 집중 없이 그냥 그 순간의 환경적인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그것도 수면 위로 딱 드러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분명하게 다시 탈이 날 것이고 또 그 약을 먹어서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점은, 우리들의 삶에 놓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단순하게 단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참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합적으로 충분히 잘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틀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고민 끝에 내린 내 결론이 참으로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끝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내지는 두 개밖에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뜻을, 그 수많은 의미들은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저들은 그렇게 반응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내뱉습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틀린 거야.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너는 이게 문제야. 라며 말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음을 외치는 자기중심적인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기도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마치 나와 완벽한 한편이 되고요, 나의 기도의 대상은 적이 됩니다. 나의 완벽한 편인 하나님께 신랄하게 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요, 사실 본인이 도리어 하나님의 적인 줄 알지 못한 채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는 하시겠습니다.
이런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냐면요, 마치 요나를 토해내 버리듯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내는 2번, 3번, 수백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끝내는 돌이키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기도 분명 옳지 않음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잘한 게 맞고 저들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일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마치 토하여 버리듯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귀 기울여 우리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내가 변해야 할 것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남이 변화해야 할 게 있으면 남을 변화시켜 주시며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더욱 건강하고 바른 기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록 죄인이나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진정으로 뻔뻔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악에 대한 자기중심성인데요, 이 악에 대한 자기중심성은 내가 옳고 내가 맞으며 내 방식,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모든 상황을 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 봐도 요나의 잘못인데요, 정작 요나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못하지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습니다. 끝까지 옳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토하듯 뱉어버린 반쪽짜리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옳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는 분명한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에 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의에 대한 자기중심성은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와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어 주신 나의 기준,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선택과 판단에 오류는 없었는지, 내가 옳았으나 내가 비록 맞았으나 그로 인한 상처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바라봄으로써 죄인된 나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죄에 대한 자기중심성, 의에 대한 자기중심성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나 이 2 자기중심성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요나와 같은 교만함, 죄에 대한 자기중심성에 빠진 그 삶을 내려놓고 오직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 밝게 빛나고 나를 부정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리하여 나도 변화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남도 변화받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밝게 드러나고 빛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교만하며 참으로 자기중심성에 빠진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빗대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 나만 옳고 나만 맞으며 저들만 잘못했고 모두 저들의 탓임을
외쳤던 그 마음이 없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기준이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내 삶이 그렇게 나를 부정한다고 해서 더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해지고 더 풍부해진다는 그 완벽한 진리를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손에 있는 것 꼭 옮겨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세상에 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